884의 기적 9일차 새벽 기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장 말씀은 중풍병자와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맹인 등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게도 저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긋지긋한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꼬여버린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대와 기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또한 주님께서 또 분명히 들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병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들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믿음대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시지만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통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역에만 집중을 하고 또 치유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질병들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내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숙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경 인물들을 볼 텐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에게는 누가 있었죠? 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강력하고 또 절실한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네, 지붕까지 뚫고 달아서 그 친구를 내립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의 행동이 지금 예배 가운데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중에 누가 지붕을 뚫어내고 병든 자를 달아내린다면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때라고 해서 아마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과 그들이 달아내린 이 병자의 몸을 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보셨죠? 맞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영혼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몸만 치유해줘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영혼까지 치유해 주셨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 왜 생긴다고 생각한지 아십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고통의 근원인 그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당시 종교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레이기에 보면 피를 흘리는 모든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존재인 여인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는 것,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은 접촉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생활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 고통, 힘듦,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고 또 어디도 출입할 수 없고 가질 수도 없었던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눈을 싹 피해서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알아차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절히 믿고 나아갔을 뿐인데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몸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선포하셨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죄인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받은 것입니다. 육체를 넘어서 영혼의 자유와 제사함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두 맹인입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치료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는 그들의 눈은 곧 밝아졌습니다. 중풍병자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맹인들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병을 해결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 질병의 문제 또는 주님의 개입이 절실한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 문제에 먼저 매달리지 마시고 먼저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형편과 나의 삶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내 가족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884의 기적은 선포되었고 각자 마음에 품으신 이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녀가 잔다고 할 때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온 이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도를 시작하려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를 한다고? 그거 헛쓰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기독교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게 되겠어? 이러한 조롱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기도로 준비한다고 될까? 라는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작정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음을 넘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명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따뜻한 마음을 주셨고 또 어떤 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의 손길을 주셨고 또 어떤 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공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달란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84의 기적 D-Day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병든 자들이 의심 없이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비웃음을 넘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